오늘은 이사야 45장 19절의 말씀을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으로부터 주를 찾는 자들을 위로함이라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설교의 마지막 요점이자 두 번째 요점인 긍정적 관점에서의 질문이라는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감춰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동안 긍정적 관점의 질문을 생각해 봅시다. 주께서 기도를 들으심을 우리는 다음의 몇 가지 고찰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그분의 본성과 조화됩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의 본성과 조화되는 것이라면 건전한 판단의 차원에서 우리는 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그 어떤 점도 그분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과 배치된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속성이 그분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점과 배치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그리스도의 속죄에 의해 만족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점을 오히려 옹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없이 하셨고 복을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위하여 죽으신 이들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정당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복을 주시는 것이 온당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이 죄인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오라, 은혜의 보좌로 오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다. 자, 권능이 그의 강한 팔을 내밀며 소리칩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니 두려워 말라. 자, 또 사랑이 그 밝은 눈으로 미소 지으며 외칩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자, 또한 진리가 그 맑고 분명한 언어로 말합니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또한 불변성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변치 않으니 네가 진멸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성품의 모든 속성들이 기도하는 사람을 위하여 호소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속성 중 그 어떤 것도 그것과 상충된다고 상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에게 불명예를 안기지 않는다면 그분이 틀림없이 그것을 행할 것입니다. 자, 당신이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나 큰 죄인입니다. 자, 그것이 저에게 또 다른 근거를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조금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그것이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크게 높이지 않을까요? 자격이 있는 자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은 자비가 아닙니다. 조금 잘못한 자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위대한 자비의 행동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왕이 자기 영지에서 가장 큰 반역자를 골라내어 그 반역자에게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말한다면, 아니 그 반역자를 양자로 삼아 자기의 가족이 되게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그의 머리에 황금 면류관을 씌우고 보석으로 치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이것이 인간들의 방식입니다. 이런 경우에서 우리는 인간 군주들의 관대함과 왕중왕의 강력하고도 주권적인 은혜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의 처지가 더 나쁠수록 저의 논증은 더 유리합니다.
병이 심할수록 그것을 치유하는 의사의 영예는 더 커집니다. 죄가 더 심할수록 그 죄를 없이 하시는 놀라운 은혜에는 더 많은 칭송이 주어집니다. 더 악한 반역자일수록 그 반역자를 자녀로 삼는 은혜의 영광은 더욱 빛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당신의 큰 죄가 마치 하나의 검은 조각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발길을 더욱 두드러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무가치한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오염된 입술에서 나오는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이 점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에 그분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상의 두 가지 이유들로 충분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 그분의 과거의 모든 행동들과도 조화를 이룬다는 점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에 대한 역사를 원한다면 시편 107편을 펼쳐보십시오. 거기서 당신은 당신처럼 길을 잃은 여행자들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합니다. 병에 든 물은 떨어졌고 약대 등에 실린 빵도 소진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물을 찾지 못합니다. 길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 길을 따라가다가 다음에는 저 길을 따라갑니다. 마침내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여 그들은 뜨거운 모래 사막에서 일어나 장렬하는 하늘을 향하여 소리쳐 울부짖습니다. 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우리로 살게 하소서. 그 시편에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자, 또 그 시편은 말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자, 그 말씀은 우리를 예외로 하고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규칙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들이 길을 잃고 그분에게 돌이킬 때 그분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당신이 말합니다.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여행객들과는 다릅니다. 저는 저 자신의 죄 때문에 길을 잃은 것입니다. 자, 이 시편에 있는 다음 사례가 당신에게 적합하겠군요. 여기서 우리는 옥에 갇힌 반역자들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통을 주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분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나요? 이들은 반역자들이기에 옥에 갇혀야 마땅한 자들이며 착고로 채워두는 것이 정당합니다. 당신은 양심의 착고로 채워져 있으며 두려움의 쇠사슬에 매였습니까? 당신은 율법의 감옥에 있습니까? 당신이 지옥이라는 최종적인 감옥에 있지 않는 한 당신이 처한 환난 중에서 하나님을 부른다면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당신에게도 일어나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14절에서 말씀합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자, 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저는 죄로 말미암아 환난에 처하게 되었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는 너무나 미련한 멍텅구리거든요. 자, 그렇다면 다음 사례가 당신에게 맞겠군요.
시편 107편 17절은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도다. 자, 이 미련한 자들 중에 하나가 자기 죄로 인하여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병 중에 너무 아파서 모든 식욕을 잃었습니다. 그는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미련한 자, 그가 어떤 종류의 기도를 했을까요? 틀림없이 미련한 자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편에 기록되었듯이 미련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비록 당신이 어리석고 당신이 지금 느끼는 모든 고통이 당신 자신의 미련함 때문에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자, 저주와 거짓 맹세에 익숙하게 살아왔던 당신이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자, 여기 당신에게 꼭 맞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규칙이며 제가 다시 말하지만 예외가 없는 규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행위들과 방법에 근거하여 주장하건대 그분은 지금도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자, 여기 여러분을 위한 또 하나의 논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약속으로서 무엇을 의도하셨을까요? 제가 부정적 차원에서 말했듯이 만약 그분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면 그분의 약속이 무엇을 위해 있겠습니까? 이제 저는 긍정적 차원에서 말하는데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 때문에 틀림없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시지만 그분의 약속이 그분을 묶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시지만 그분은 언제나 그분이 행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행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리를 주장하십니다. 그분이 약속을 주실 때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그것에 호소할 수 있습니다. 감히 말하지만 성경에 주어진 약속들은 하나님의 계약들이며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면 누구도 자기 계약을 파괴하지 않듯이 명예와 진리의 하나님께서도 자기 본성으로 인하여 자신이 하신 말씀들 중 하나라도 땅에 떨어뜨리실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늘 손 가까이에 두고 싶어하는 클라크의 약속들이라는 책자가 있지요. 그 책자에서 여러분은 주님의 약속들을 집약해둔 두어 장을 발견할 것인데 곧 주께서 은밀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며 참회하는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약속들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경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약속들을 열거하는 것으로서 여러분의 시간을 뺏고 싶지 않습니다. 이 한 가지 말씀만 언급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면 그분은 반드시 이행하실 터이며 그렇지 않다면 그분은 참되시지 않은 것입니다. 담대히 말하지만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경험한 풍부한 사실들로도 증명됩니다. 최상의 증거는 당신 자신이 시험해 보는 것이라고 우리는 진술합니다. 말 등에 올라타지 않고는 승마를 배울 수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저는 경험하지 않고서는 어떤 진리도 배울 수 없다고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인간 마음의 부패성을 알고 싶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매일의 결점들을 바라볼 때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지를 알고 싶다면 여러분이 그 사실을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결코 제 말을 통해서 그것을 배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신 것을 통해서 그것을 배웁니다. 그가 내게 응답하셨도다. 자, 그러므로 저는 지금 저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권면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라. 이 말씀은 혹시나 우연이나 아마가 아닙니다. 그런 말은 죽은 말이며 저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약속은 살아있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집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예배당 의자에서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야망은 여러분을 유혹하여 실망하게 만듭니다. 부는 여러분을 미혹하여 실패로 이어지는 투기로 이끕니다. 여러분의 격정은 여러분을 고통으로 끝나는 쾌락으로 몰아갑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약속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은 아마입니다. 하지만 저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제시하시는 것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확실한 것들, 오류 없이 확실한 것들. 여러분은 그것들을 갖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것들을 받아들이게 하시기를 빕니다. 신도석에 앉은 채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장의자 사이의 통로에서 여러분은 침묵의 부르짖음을 하늘로 올려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고 좁은 방에서 혹은 작은 구덩이에서나 정원에서나 들에서나 길에서나 혹은 감옥에서나 여러분이 기도할 마음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들을 귀를 가지고 계십니다. 용수철처럼 입술에서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을 빼고는 어떤 말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아니라면 당신이 영 죽을 불쌍한 자임을 그분께 말씀드리십시오. 당신 스스로에게는 어떤 소망이 없다고 말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어떤 공로도 없다고 말하십시오. 당신이 당신 자신을 구원할 수는 없다고 그분께 아뢰십시오.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저는 망할 것입니다. 자, 그것은 물에 빠져가던 베드로의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그를 물에 빠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그것은 성전에서 세리가 드린 기도였는데 그 기도가 그를 의롭게 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고난당하신 구주를 모시고 오십시오. 예수님의 상처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 하나님, 비록 제 마음은 돌처럼 완고하지만 그리스도의 가슴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비록 제 양심은 부드럽지 못하고 딱딱하게 굳었지만 그리스도의 살은 부드러우며 그 살이 심하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비록 저는 죄를 속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속하셨습니다. 비록 저는 드릴 공로가 없으나 예수의 공로에 저는 호소합니다. 자, 여러분이 작정한 대로 기도하고 엘리야가 그랬듯이 복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더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때까지 무릎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 목숨을 위해 간청하듯이 그분께 간청하십시오. 마치 물에 빠져가는 사람이 구명 튜브를 붙잡고 매달리듯이 제단 뿔을 붙잡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감춰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그 속에서 위로와 소망을 그리고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풍성한 위안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있는 절망, 또 낙심, 의심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라는 소리가 들려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낙담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통해서도 위로와 확신과 소망을 갖지만, 우리는 무엇보다 계시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고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더욱 분명하게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깊고 넓고 크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믿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될 것이고, 그 위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과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더욱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의 위로와 소망과 평강과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더욱 자라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떡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